를 좀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좀 또 들어야 될 내용은 이제 분별력에 대한 내용인데요. 분별력.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이런 단계가 있겠습니다. 자, 불신자였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하니까 은혜로 생긴 거죠, 은혜. 은혜로 생겼는데 그 단계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행함의 단계더라. 행함의 단계. 근데 구원받고 그냥 사는데 행함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제 자꾸 욕심이 생겨요. 나도 이런 좀 더 은혜를 사모하고 싶고 더 기도도 하고 싶고 더 선교도 하고 싶고 그러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만 받고 행함이 없는 경우가 있고 구원을 받았는데 행함까지 있는 경우가 있고 오늘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은 베드로는 분명히 유대인이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 요즘 얘기하면 이걸 메시아닉 주 그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 메시아닉 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이니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한국인 외국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은 그냥 너무나 많이 알고 딸딸딸 성경을 외우고 있는 데다가 유대인들은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데 그 성경을 다 알고 있는 데다가 예수를 믿었어. 그 사람들은 진짜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철저해요. 우리는 사실 좀 나중에 예수를 받아들인 민족이라서 우린 좀 너무 좀 자기 틀, 자기 형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다 그러면 우리는 일사불란하고 모든 사람의 행동이 일치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 예배 나오고 어떤 사람은 저 예배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전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헌금하고 어떤 사람은 헌금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우리는 그런 부분이 유대인 앞에서는 우리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목사나 우리 한국 교인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잘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유대인 크리스찬들 보면 그들은 정말 철저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그 속에 예수님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 중에 소수죠. 유대인들은 몇 년 전만 해도요. 이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전부 토요일을 저들이 공휴일로 지켰고 주일날에는 예배 드리는 걸 불법으로 했는데 요즘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 같은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공공연히 토요일도 쉬고 또 주일은 주일대로 또 예배 드리려고 또 쉬고 토요일은 자기네들 유대인들 예배 드리고 토요일은 기독교인 예배 드리고 그러는 데 생기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독교인 신학교도 지금 몇 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자면 이제 1대째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보다 더 먼저 예수를 받아들였으니까 참 위대한 자리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천주교회들은 베드로를 그렇게 최고의 자리에다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이 베드로가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더러는 예레미야나 혹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 신자인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단계를 보면은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단계까지 왔죠. 여긴 아니지만은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단계.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셨어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굳이 해본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단계, 구주로 고백하는 단계. 근데 그것을 누가 알게 하냐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는 단계예요. 근데 여긴 아닙니다. 아직 여긴 아니고 행함의 단계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알게 하는 단계. 야, 네가 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했다. 그런 단계. 17절에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베드로야, 바로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반석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즉 우리가 교회를 세워, 즉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마귀를 이긴다, 그런 뜻이에요. 개인은 마귀를 진다. 여러분, 개인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를 세우리니, 왜? 마귀의 권세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왜 교회에 우리들이 다녀야 되고 교회 일원이 되어야 되고 교회에 등록하고 소속이 되어야 되느냐? 마귀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자,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런데 자, 한번 잘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18절에서 세우는 이유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려고. 즉 이 말이 뭐냐면 난 자꾸 마귀에게 지네. 자꾸 죄짓게 되네. 자꾸 마귀가 나를 침범해가지고 질병 걸리게 하네. 사업에 실패하게 만드네. 교회에 들어오세요. 교회에 들어오면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리니.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전 집에서 주일날 교회 안 가고 TV로 보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TV로 봐도 예배가 될 수는 있어. 그러나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면 교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것을 네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비슷한 그 장소에서 그런데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22절에 갑자기 조금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장본인인 베드로가 22절에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 예수를 고백하는 그 믿음까지는 갔는데 그 십자가는 이해를 못했어. 십자가를 이해를 못해.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야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귀한 진리, 십자가를 이해를 못해.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은 아는데 십자가의 죽음은 이해를 못해.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니까 이게 뭐냐면 분별력이다. 분별력이 떨어져.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하면은 모든 인류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좀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섭섭하시겠지만,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죽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가 열심히 직장에 나가는 거 보면은 자녀들이 마음이 아프겠지만, 아빠는 목숨을 걸고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 오셔야 또 우리 아이들 학비도 되고 학원 학비도 되고 또 아이들 먹을 것도 공급합니다. 아버지, 힘드신데 뭘 직장까지 나가세요. 쉬세요. 너 중학교 1학년짜리가 먹으려고. 제가 일하러 나갈게요. 그렇게 될 수, 우리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어디 나가서 일을 해서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아버지가 할 일은 직장에 나가는 직장에 다니는 게 요즘 너무 힘들어. 아주 죽고 싶다. 너무 상관하게 내가 야단 맞는 바람에 아주 스트레스 많이 쌓인다. 그렇다고 아빠가 직장 안 나갈 수 없잖아. 왜?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지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일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일 뭐가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이 알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일은 모르는 사람의 단계. 이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 네가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구나. 예수는 믿어가지고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뭔지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십자가 지고 죽는 거야.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분별.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지금 베드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예수님의 은혜만 받고 구원만 받은 상태.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상태. 잘 정리하세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의 일을 아는 상태까지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일을 아는 상태가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우리가 자식을 안 낳아보고 자식의 상태에 있을 때는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고생하시는지, 애를 낳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지만 애를 낳아보고 진통을 겪어보니까 또 직장을 다녀보고 참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일 다니기 힘들고 스트레스 받지만 일을 다녀보니까 야, 이것이 엄마 아버지 된 사람의 사명이구나. 그 일을 해보니까 이제는 과거에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때서야 알겠더라. 그때서야 알겠더라. 자녀들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야단치십니까? 왜 자꾸 나한테 공부하라 하십니까? 왜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왜 반대하십니까? 왜 나를 막으십니까? 왜 이렇게 하라 하십니까? 자꾸 이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위치에 서보면 아, 그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그렇게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면 자, 하나 더 적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일을 뭐냐? 행할 때, 행함입니다. 행함이 있을 때 그때 가서 네가 알게 되리라. 그때 네가 분별하게 되리라. 다시요. 베드로는 지금 분별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것이 마치 예수를 위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류는 누가 구원하니? 내가 십자가 지고 네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으면 이 인류는 누가 구원하니? 네가 참 모르는구나.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너는 구원만 받았지? 너는 십자가를 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복음 사역을 할 때에 그때 가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 못 박혀 죽습니다. 그죠? 예. 이 행함입니다. 행함. 십자가를 알게 될 때에 그때 그 속에 행함이 나타나면서 아, 이제는 내가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요한복음 7장에 한번 가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7장.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보세요. 자,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중요한 걸 정리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필기를 못 하시는 분은 꼭 필기하신 분에게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카피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세요. 리뷰를 해보시면 아, 이제 알겠다. 이게 한 번 들어가서는 안 되고 집에 가서 리뷰해 보시고 또 목장에 가서 서로 나눠 보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가 이게 누구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왜 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뜻을 행해보면. 근데 말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안 기뻐하시는지 모르고 행동하고 말하고 화내고 시험 들고 죄 짓고 속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속겠지라고 착각하고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으면 그런 분별력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질 않아요. 주시질 않아. 주여. 그 분별력을 가진 거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분별력을 받아야지 이제는 죄도 이기고 이제 남도 상처를 치유해주고 더 이상 남에게 상처 주지 말고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고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돼. 이렇게 되는데 사랑에 대한 용서에 대한 순종에 대한 충성에 대한 전도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별력이 안 되니까 전도를 안 하죠. 근데 전도를 해보면 전도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서 야, 저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게 보이네. 저 영혼이 그냥 저러다가 멸망받을 게 보이네. 전도하는 자에게 그런 분별의 영을 주셔서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에게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그때서야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지금은 네가 모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난 후에 네가 이 일을 행하면 그 후에 알리라.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그 후에 알리라. 여러분 그 후에 단계에 들어가신 분 계세요? 그 후에 전에 계십니까? 아직까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이 참 이상해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 읽어봤는데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에덴 동산 만들어가지고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지, 아니 사탄에는 왜 만들었으며 왜 또 사람은 이렇게 또 일찍 죽게 하는지, 뭐 별의별 질문도 많. 근데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 안 돼. 언제 이해가 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해가 되리라.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성경만 읽고 있으니까 지식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가져. 행함이 중요해요. 행함. 예.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게 뭐냐? 사단의 일이다. 사단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내 일만 걱정하고 있으니 성경의 지식이 깨달아지지 않고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지지 않아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별력이 생기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님 제가 십자가를 져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네.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뭐가 불확실하다, 선명하지 않다, 혼동된다, 이해가 안 된다, 질문이 많다, 명확하지 않다, 이런 단어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다윗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 이 행함을 있는 사람은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온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whole, WHOLE, HART,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60%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30%의 마음을 가지고, 70%는 세상에 가 있고 30%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한 50%, 반 정도는 세상에 가 있고 반 정도의 마음을. 근데 어떤 사람은 10%만 세상에 가 있고 90%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90%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30%의 마음을 가진 사람보다 3배나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아닙니다. 10%짜리나 30%짜리나 50%짜리나 90%짜리도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건 똑같습니다. 예? 예. 하나님은 누가 하느냐? 온 마음을 다해서 찾을 때, 온 마음이 뭐냐? 100%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온 마음, 100%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
온 마음을 다해서. 예. 우리가 병이 고쳐지면 100% 고쳐져야지 99% 고쳐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가 남아있으면 그것이 또 병을 도지게 만드는데. 예. 어떤 사람이 한 10년 예수 믿으니까 방언도 잘하고 은사도 임하고 그리고 음성도 들렸어요. 그래서 야 10년 동안 믿으니까 나에게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하던 기도도 이제 중단하고 열심히 10년 동안 나타난 걸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근데 몇 년 지난 다음에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돼서 탈진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10년 동안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매일 2-3시간 기도해가지고 그 열매로 은사도 받고 예언도 하고 신유의 은사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온 마음이 없어졌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지고 사역에 분주하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 만나보니까 뭐 돈만 좋아하게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뭐가 됐냐 했더니 왜 저런 사역자가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분별력이 떨어져서 분별력. 아니 지금 자기가 천국 가야지 뭐 남 천국 많이 보내고 자기는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어. 자기가 천국 가야지. 근데 분별력이 떨어졌어. 지금 이게 옳은 거야? 저게 옳은 거야? 헷갈려. 왜냐 했더니 온 마음이 없어졌더라고. 10년 동안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어. 딱 10년 되니까 하나의 은사를 주니까 거기서 만족해버렸어. 그죠?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온 마음과 정성으로 바치는 게 없어지니까 곧바로 분별력이 확 떨어지니까 자기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3자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 야, 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제가 좀 그러거든요. 야, 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돌이켜. 빨리 돌이켜. 근데 자기의 영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걸 본인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사역에 워낙 바빠가지고 자기가 교만해져 가고 자기가 대접받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대접받고 돌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자기 영혼을 죽이는 일인지 여러분들 많이 대접하세요. 대접받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찾으면서 온 마음으로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중요하셔요? 분별력 뭐가 중요한지 분별해야 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을 지속적으로 찾고 지속적으로 행함이 있을 때 알게 돼. 행함은 뭐냐? 행함은 뭐냐? 동행이다. 동행. 그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같이 가야만 그때 가서 알게 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네가 알게 되리라. 네가 십자가의 멍에를 메지 않고 나를 배우고자 할 때는 너는 알지 못하리라.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다른 세상하고 좀 달라. 다른 종교나 다른 세상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우리는 그것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알게 해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사랑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사람에게 목숨을 바치듯이 내가 사랑을 해주면 그때 가서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성경에 나오는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제는 내가 알겠다. 참 이상한 거죠.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면지 알게 된다. 이게 뭐냐? 분별력이다. 분별력.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성경에 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이렇게 무너뜨리면 되고 이렇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뒷문으로 들어가고 창을 어떻게 찌르고 칼 어떻게 죽이고 그거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해 가야 되고 어떻게 적군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읽고 그대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래야면 네가 그 땅을 정복하리라. 근데 바보같이 성경을 읽고 성경 행하면 그 물질도 주고 그 땅도 다 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안 하고 자꾸 그 땅을 정복하려고 어떻게 이 사업을 해볼까? 사람을 쫓아다니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데
10년 동안 그 사업을 한 다음에 얻은 건 빚밖에 없는 거야. 야, 그럼 젊음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젊음이 너무 아까운 거야.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인도하면서 목사님들에게 부부끼리 싸우지 말고, 사모님하고 싸우지 말고, 성경 많이 읽고, 그리고 교인들을 절대 사랑하고, 절대 교인들에게 대접받지 말고, 교인들에게 대접받기를 바라거나 교인들의 주머니를 탐내지 말고, 돈이 없으면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성경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리라. 근데 그 말 듣고 순종한 목사님들은 지금도 보면 교회를 막 부흥시키는데, 여러분이 읽고 행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읽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너를 평탄하게 하리라.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여리고성은 그러면 무너지리라. 예.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적으세요.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게 안 되면 다른 것도 안 돼요.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게 안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줄 사람인지,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줄 사람인지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야. 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야. 예. 여러분,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홍해를 건널 때도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같이 섰어요. 이거 어떻게 건널까요? 노를 져서 건널까요? 뗏목을 구할까요?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기만 해라. 예. 그게 뭐냐? 믿음이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것이다. 분별력이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분별하고 기다렸더니 막 바람이 불더니 홍해가 둘로 쭉 갈라졌어요. 근데 사실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많은 연단을 거쳐야 돼. 많은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생기다가 나중에는 내가 행하겠나이다. 내가 동행하겠나이다. 했을 때 분별력이 나에게 딱 생겨. 아, 이제는 내가 분별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알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영분별의 은사예요. 영분별.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거나 혹은 이방 종교를 믿거나 혹은 기독교를 표방한 이단에 빠졌겠습니까? 한마디로 분별의 영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왜 우리들이 부처 앞에서 절하고 있겠습니까? 분별력이 떨어져. 부처는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돌로 만들어 놓고 절하면은 자기 아들이 대학 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은 참, 그분들 참 어리석으시네.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들은 분별력이 떨어져서요. 여러분은 분별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돼 있어. 내 말씀이 나에게 순종. 이것은 부담되니까 벗어버리고 안 해버리고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살게 되면 분별력이 생기게 돼. 분별력. 그러면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소망을 갖게 돼. 아,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는 이것을 행하리라. 자,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다. 눈을 감아보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나는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살 것인가? 십자가를 내가 지는 분별력이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진짜 교인인가? 아니면 행함이 없는 가짜 교인인가? 작은 것도 순종하는 100% 교인인가? 99% 교인인가? 여러분 100% 헌신, 100%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99% 하는 것은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온 마음을 요구하시네요. 오늘 이 아침 예배 시간에는 온 마음을 요구하시네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나타나리라. 그에게 나를 알려주리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